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늘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리석은 자란 누구인가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악인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악인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진정한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로, 악인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악인은 땅에서 최고의 만족을 얻으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악인은 육신의 번영을 하늘의 축복 위에 놓고 육에 속한 것들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성령에 속한 것들은 인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맛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하늘이 땅보다 더 높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하늘보다 땅을 더 높입니다. 악인은 땅을 믿기에 하늘을 버리려고 하며 땅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완벽한 성결의 삶이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축복을 소망하는 것보다 땅에서 누리는 안락함이나 돈 그리고 명예를 축적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악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육신의 즐거움에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결코 느끼지도 못합니다. 즉 하늘보다 땅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육신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악인이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반면 회개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분별합니다. 장차 하나님과 누리게 될 영광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소망의 마음을 기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인간의 모든 쾌락을 준다고 유혹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회개한 자들이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 외에는 자기 영혼을 채워줄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세상이 나날이 악해져도 자신의 재물과 소망을 하늘에 쌓으며 하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겠다고 단호히 각오하는 무리들. 성경은 그들을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며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불이 위로 솟아오르고 자력에 이끌린 하늘의 북쪽을 향하듯 하늘의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만족이나 쉼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세상 그 무엇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이며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악인은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육신의 욕구를 한껏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깁니다. 악인도 물론 말씀을 듣고 읽으며 외적으로 신앙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추잡한 죄를 짓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을 인생이 으뜸가는 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부수적인 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세상의 쓰레기 옆에 갖다 놓습니다. 악인은 세상과 절교하면서까지 하늘을 얻을 생각이 추호도 없기에 육신의 즐거움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고 말죠. 반면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인생의 주된 목표와 관심으로 삼습니다. 이 생에서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또 다른 삶으로 향하는 여정의 도구로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만 피조물을 사랑하고 사용하죠. 신령한 삶을 사랑하며 더욱 신령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자기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죠. 혹 죄를 범했다면 그것이 그의 마음과 삶의 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즉시 일어나 뉘우치고 회개하며 죄로 아는 것을 감히 고의로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광의 소망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서 세상 그 무엇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악인은 영혼의 의사인 그리스도께 치료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영혼은 구속의 오묘함을 분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세주를 감사히 영접하지 못하며 구세주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지 못합니다. 악인은 죄인들을 죄책감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온전히 치유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혼의 의사이신 주 예수님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악인의 마음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며 주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치유의 수단을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악인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그리스도께 절대 맡기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명령에도 결코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전에 죄로 인하여 사망했던 자임을 알고 있죠. 하나님과 불화하여 천국의 소망을 상실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위험에 처했던 자임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죠. 또한 그리스도를 영혼의 생명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찢겨지고 문드러진 모든 상처의 치유자로 여기면서 구속이라는 놀라운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흠모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심령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삶은 그를 위해 친히 목숨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죠. 그렇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길 축복하며 모든 악인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온전히 이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주신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오늘도 본문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본 시편은 시편 14편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자신에게 불행이 닥쳐오게 되는 거죠. 또한 해로운 결과를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리석은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며 그가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행위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악을 떠나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죄악될 수밖에 없고 때때로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 속에서는 참된 선을 찾아볼 수 없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부터가 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선은 환경 여건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 유불리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선인 거죠. 그것은 결함이 있는 선이라 할 수 있겠죠. 2절로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겠죠.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도 비구름 너머에 빛나는 태양이 있듯이 세상의 무신론자들과 부도덕한 자들이 가득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세상을 살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즉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가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물러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즉 인생의 바른 길로부터 물러갔다는 뜻일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인생의 바른 길에서 탈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는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고 타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인간관계를 병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더러워졌고 온 세상이 더러워졌죠.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깨끗해야 하지만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통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답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과 같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교나 도덕적 교훈은 죄인을 변화시켜 의롭고 선한 자가 되게 하지 못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새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를 무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무지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죄악을 행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고 합니다. 떡 먹듯이 먹는다는 말은 너무 쉽게 양심의 가책 없이 해치고 죽인다는 뜻이죠. 인간의 죄악은 경건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해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며 그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그것이 곧 불경건인 것입니다.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므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행하는 그들, 곧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곳에서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대적하는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뼈가 부서져 흩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두려운 징벌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원수들을 이기고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원수들은 한때 교만하고 자랑하고 당당하게 보였으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벌로 패망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원수들을 이길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첫 문장은 원문에서 시편 14편 7절과 같이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들의 소원인 동시에 또한 예언적 기도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 곧 예루살렘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예언적 기도는 성취되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불행과 사탄에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중에 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사도 요한이 제시한 교회 비전에 따라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교회 갱신의 이론적 토대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까? 신약에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을 일컬었습니다. 여기에 신자 상호 간의 관계도 있지만 관계의 핵심은 신자 각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께 속한 것이란 뜻의 영어와 독일어의 교회라는 말도 헬라어 큐리아콘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것은 신약 성경 교회론의 핵심을 그대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요한의 비전에 따르면 교회의 기원과 본질에 있어 어떤 인본주의적 요소도 배격합니다. 교회는 구속사의 계획 속에 설립된 것이며 예수 그분이 교회의 원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교회는 과연 얼마나 이 비전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교회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은 교회가 교직자의 사유물화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원형이 예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교직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발상이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교직 이해는 과연 성경적입니까? 신약 각 책에 기록된 교직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기에 어떤 한 책에 나오는 교직 이해가 이후 모든 교회 교직의 원형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요한이 이해한 교회 직제가 민주적이고 비계급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의 규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 예를 들어 목회 서신에 보면 감독과 집사가 어느 정도 계급화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교직론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교직 이해의 방향을 어느 정도 새롭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유교의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아 우리 한국 교회는 교직을 흔히 본래적 위기질서로 이해해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평신도가 위계로 서로 관계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보다 민주화되고 양성이 평등화된 현 사회에서는 우리의 교직에 대한 이해에 머무른다면 시대에 뒤떨어질 뿐 아니라 이러한 목회자와 평신도를 기능적이 아니라 본래적 절대적 위계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 봅니다. 목회 서신의 교직 이해도 기본적으로는 기능적 이해를 바탕에 두고 있죠. 우리가 같은 성령을 통해 같은 예수와 각자 교제하기 때문에 모두가 형제요 친구로서 만난다는 요한의 교회 비전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이가 같이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53편을 통해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무신론은 어리석은 사상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은 그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무신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니 어리석고 악한 사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부모가 낳아 양육하여 자란 자녀가 자기를 낳은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악한 사상이며 허무한 사상인 것입니다. 둘째로 무신론은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덕성, 즉 바르고 선하게 살려는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덕성에서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도덕의 근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그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이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무신론과 부도덕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신론자들로 수치를 당케 하실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세상에서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죄로 간주하시고 징벌하시며 그 결과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세상에서 무신론자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